평안하셨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저녁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은 외로운 존재라고 다들 말합니다. 이 땅에 외로움이 없는 인생은 아마 없을 거예요. 특별히 인간이 가장 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을 때라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리처드 홈스와 토머스 레어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생애 시간에 따른 충격 지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행복할 때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충격을 받고 정말 그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그 충격 지수로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첫 번째가 제 1위가 무엇이냐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것은 100점이라고요. 100점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곁을 떠났을 때 충격 지수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2위가 무엇일까요? 2위는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뭐 죽은 것은 힘들지만 이혼한 것도 참 힘들잖아요. 같이 사랑해서 만나서 같이 아이를 낳고, 요즘 참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 많이 이혼을 해요. 또 평생을 같이 잘 살다가 황혼 이혼도 많이 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충격 지수가 무려 73점, 굉장히 큰 고통이죠. 제 주변에도 보면 예수를 믿는 분들도 이렇게 같이 살다가 갈라지는 그런 청년들, 또 젊은 부부들도 이렇게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3위는 무엇일까요? 3위는 별거했을 때. 이혼까지는 안 하더라도 살다가 참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이제 좀 약간 좀 떨어져서 뭐 각방을 쓰든지 아니면 집을 좀 나누어 가지고, 요즘 뭐 조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혼까지는 아니는데 이제 혼인 관계를 졸업하고 서류에 도장은 안 찍지만 남편은 남편 따로, 아내는 아내 따로, 뭐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 부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위는 바로 이 별거를 했을 때 그 점수가 65점, 4위는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63점, 5위는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그때가 63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위부터 5위까지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별입니다. 이별이 가져다주는 정신적인 충격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별에 따른 충격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살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살거나 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그들과 절대는 좋았는데 관계가 깨어지고 이별할 때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이 내 주변을 하나 둘씩 떠나갈 때 깊은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게 되죠. 지난주에 저의 동서죠. 그러니까 저의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인데 저희 동서가 참 효자예요. 우리 장모님은 우리 동서를 아주 이놈저놈하면서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동서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벌써 그 침상에 5년째 누워 계세요. 근데 이제 재산이 좀 있거든요. 저기 그 충북이 아니죠. 온양 그 인주면에 그 땅도 좀 있고 해서 좀 그거 팔아가지고 요양원으로 모셔라, 이렇게 아내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저희 장모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집을 피운 거예요. 뭐냐면 굳이 자기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치매도 걸리셨는데 또 생활을 못 하셔서 그냥 침상에 하루 종일 5년 동안 하루 종일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음식도 다 해줘야 되고, 그 요양보호사가 뭐 한 번씩 오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그걸 하겠다고 또 그 시골에 돈을 5천만 원 내라고 집을 줘가지고 거기 침상 2개 들여놓고 거기에 또 CCTV를 2개 이렇게 달아서 핸드폰 요즘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계시나 그 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장모님이 아주 저놈은 그냥 내 딸 고생시키는 아주 왼수라고 할 정도로 구박을 많이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5년 동안 고생하면서 모셨던 그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저희 아내하고 그 장례식장 좀 다녀왔는데, 아마 이제 장례식장 발인 다 끝나고 월요일 날 그 저희 동서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사모제를 지나러 그 낙골당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제 그랬어요. 저도 어머니하고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한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심장병이 있고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3년을 막 어머니하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니까요. 야,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면으로는 이제 정말 고생살이 끝이잖아요. 그 좋은 줄 알았는데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뭐 이 가슴에 뭐가 하나 이렇게 쏙 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와 저희 누이들, 우리 부모님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엄마, 아빠에 대한 그 정이 없어요. 뭐 좀 엄마하면 뭐 끈끈하고 이런 게 없어서 별로 그 정이 없는데, 그래 우리 누이들은 잘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장남이니까 모시고 한 3년을 살면서, 저희 어머니가 약간 좀 성격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 우리 함께 또 가정 예배 드리다 상을 엎은 적도 있고, 또 막 접시가 깨진 적도 있고, 제가 참, 그리고 또 강단에 설 때가 있고 별 때가 다 있었어요. 그렇게 한 3년을 살다가 갑자기 아프시고 이렇게 병원에 응급실로 가셨는데,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갔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둘만 살면 되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손도손. 저희 아내한테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3년을 모시다가 어머니 이제 갔으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또 저도 뭐 매일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아프다 죽겠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막상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 우리 동서한테 그랬어요. 제가 아마 아버님이 그렇게 5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사시다 가셨는데 동서 아마 마음이 많이 힘들 거라고 마음 잘 잡으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형님 저 우울증이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부부도 아니고 그 아버님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이만큼 이별이라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도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이별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평생 함께 하고 싶었던 뭐 가족이든지 또 뭐 부부 뭐 아내든지 누구든지, 근데 그분과 이렇게 헤어지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들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평생을 그것 때문에 그냥 사랑구실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또 사랑하고 또 아브라함이 아끼었던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비전을 받고 고향을 떠나오면서, 조카들이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엔 시족사이기 때문에 아마 가족들이 그 친지들이 다 모여 사는데 그 조카들이 뭐 여럿 있지 않겠어요? 근데 조카 롯만을 데리고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 가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아마 제 생각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카 롯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피부친은 아니지만 내 자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조카를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미지의 땅을 향해 가는데 데리고 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롯을 아마 많이 사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 많은 친척도 있었고 조카들도 여럿이 있었을 텐데 오로지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만큼은 바라볼 때 조카 롯을 사랑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축복하잖아요. 재정적으로 축복을 해서 많은 양과 소와 나귀를 얻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도 같이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목초 지역, 그러니까 소와 양을 먹일 수 있는 그 풀이 있는 그 목초 지역은 한정되어 있는데, 롯의 가축도, 조카 롯도 아마 아브라함이 많은 가축을 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 목초지는 한정되었는데 먹일 양들과 또 뭐 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새 그 가축들을 치는 그 종들과 또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치는 목동들이 막 싸우고 다투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게 된 아브라함이 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 재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저 조카 롯, 내가 아껴서 내가 가는 곳에 저를 데리고 와서 또 애국까지 데리고 와서 그 롯이 또 아브라함 덕분에 이렇게 소와 양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게 아꼈던 그 롯과 이런 이 목초지 때문에 이 다투어야 된다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혈육일진데 다투면 되겠느냐? 너와 내가 삼촌과 또 조카 사이인데 내가 너를 참 사랑하고 아끼는데 우리가 다투면 되겠느냐? 우리 앞에 넓은 땅이 있으니까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고 내가 오른쪽을 택한다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지 않고 롯이 먼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 선택권을 줍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조카 롯이 보기에 좋은 그 소돔 땅으로, 고모라 땅으로 목초들도 풀도 좋고 물도 많은 넉넉한 그곳을 선택해서 이제 떠나가게 돼요. 아마 롯을 떠나보냈던 아브라함은 그토록 사랑했고 또 아꼈던 조카 롯이 떠나게 되자 그 마음에 좀 외로움이나 고독함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사람은요 함께 있을 때는 귀한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피로 이렇게 여러분들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이 가나안 쉼터에도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 김도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을 이렇게 일가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 관계는 아니고 또 이렇게 그 혈육적인 어떤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 안에 이렇게 한 가족을 이뤘어요. 옆에 볼 때 아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있을 땐 잘 몰라. 우리 김수재 목사님이 하고도 여러분 막 부딪히고 싸우고 또 여러분 뭐 또 어떤 분들 막 서로 또 막 뭐 또 속썩이고 이러면 막 그럴지 모르지만 그래서 막 할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헤어져 보세요. 헤어져 보면 함께 있을 때 정말 소중함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요, 이 우리의 서로의 축복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저희 아내가 그 참 귀해요. 귀한데 제가 요즘 무엇을 느끼냐면요, 아내가 얼마 전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렇게 심장에 좀 이상의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검사를 했는데 무슨 잡음이 들리고 심장 판막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가 역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심해지면 이 심장이 이제 제기능을 못해서 수술까지도 뭐 몇천만 원 들여서 여기를 스텐스를 넣고 이렇게 갈아야 되는 뭐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아주 쇼크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산병원에 갔거든요.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하고 그래서 지금 고혈압이 이제 진단이 나와서 지금 수술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고혈압을 이제 잡아야 된다고 지금 약을 먹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런 걸 보면서 저희 아내의 소중함을요, 아내가 지금 떠나갔지는 않지만 만약에 아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면은 부름을 받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끔찍해요. 정말 진짜 소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있을 땐 잘 모른다니까요. 떨어져 보면 헤어져 보면 비로소 그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롯이 떠난 후에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참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은혜가 돼요. 사람은요, 어떨 때는 보면 난 다 끝이다. 이제 이혼하고 뭐 자녀들도 다 떠나가고 내 인생이 이제 완전히 나만으로 남고 거기다가 돈이라도 좀 있었으면 그냥 어떻게 비비고 살 텐데 돈도 다 날리고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떠났어요. 이거 완전히 이제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재밌어요. 이 성경은 이 세상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 뒤집어져 있어. 뒤집어져.
세상은 야 막 어떻게든지 저 사기를 쳐서든지 네 거로 다 챙겨라.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 흩어서 구제하고 나눠줘라. 다 뒤집어져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를 보내고 롯을 떠나보내고 얼마나 참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조카인데 그 소돔 땅에 갔고 고모라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응?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중에 또 막 잡혀가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산 싸움이 일어나고 저 조카들 싸가지 없게 말이야, 응? 내가 지를 어떻게 내가 아끼고 사랑해서 그렇게 갖고 재산까지 불려줬는데 말이야, 응? 응? 이렇게 막 하냐고. 그래서 그냥 에이 그냥 너 갈 길 가고 그렇게 해서 막 미워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조카 롯이 막 잡혀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굳이 또 군사를 모아가지고 생명을 걸고 또 구하러 가는 거 보면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조카가 떠나가서 아마 이 아브라함 마음에 이 고독함과 이 외로움이 있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은요, 외로움에 빠져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롯이 떠난 후에 그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대로 내두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서 내 자녀들이나 내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좋은 축복의 그 사람들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잃어버리고 또 이별하고 떠나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정말 인간관계는 내가 실패했고 가정생활도 실패했고 내가 자녀와의 관계도 실패하고 다 친구 관계도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에이 그냥 확 죽어버리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요 하나님은요 다른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도 그때는 또 찾아오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생활하실 때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때로는 다 사연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사연이 있고 여러분들도 사연이 있을 텐데, 인간관계 어떤 사연이나 어떤 문제가 다 있을 텐데, 어쨌든 이곳에 오셔서 생활하시는 데는 다 사연이 있을 텐데, 이때는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가족이나 다 떠났다 할지라도 이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항상 여러분들 축복하는 거 있어요. 예배 시간은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인간의 그 역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져요. 저도 제가 뭐 중국에 선교사로 갈 거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뭔가 새로운 비전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소망이 이렇게 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 드신 우리 형제님들도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요. 축복합니다. 자꾸 여러분 도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아까도 나 광고에서 좋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젊을 때 여러분들 가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시고 또 선교도 하시고, 또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분이 있으면 거기 구제 헌금도 드려서 그분들 좀 도와보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참 외롭고 또 막 어떻게 모르겠어요. 우울증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다. 참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성경의 스토리를 한번 쭉 보세요. 창세기부터 외롭고 힘들고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오늘같이 외로울 때 하나님 찾아오셨죠. 모세도요. 모세도 또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왕자에서 그냥 그 광야에 가가지고 친구고 뭐 가족이고 뭐 왕족이고 다 하고 거기서 막 양이나 치고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까 하고 어떻게 그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다윗도 말이죠. 잘 나갈 때는 막 몰랐는데 막 그냥 아들이 압살롬이 죽이겠다고 그 아버지 그 왕권을 빼앗겠다고 쫓아다니고 막 해서 막 또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얼마나 고롭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게 왜 그런지, 그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내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도 인생에 문제가 많아요. 교회에도 골치 아픈 게 많아요. 개인의 가정에도 골치 아픈 게 많고, 뭐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이 지구촌에 사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뭐 또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건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당 수치가 좀 올라가고 지방간이 생기고 막 그래요. 참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빠져 있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든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단지 문제는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절박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요, 주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냐면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요. 그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우리 찬양할 때도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근데 그 우물가의 여인이 그 아마 남편을 뭐 몇 명씩이나 두고 한 거 보니까 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전통이나 율법에 보면 아주 고개를 못 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있을 때 낮에는 물길로도 못 다녀.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사람 없을 때 쫙 가가지고 물길로고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그거 하나만 봐도 네게 남편이 5명인가? 네, 좀 정확히 기억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데 그거 하니까 그거 여러분들 남편을 결혼 생활 한 사람 만나고 사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야. 바꿔. 2번째 살아보고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들 부인을 첫 번째 하니까 아니 너 아니야. 내가 너하고도 성격 안 맞고 바꿔. 2번째 이거 살아보니까 너도 아니야. 3번째, 4번째. 야, 세상에 살면서 결혼을 5번이나 해봐? 야,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한 사람이 만나고 헤어질 때는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고 얼마나 많은 그 싸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여인의 삶은 참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외로운 여인에게 그 여인이 그렇게 인간관계를 실패하고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그 마지막 남편한테도 사랑이라도 받으면 모르겠어. 첫째, 둘째, 셋째 다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삭개오는 아마 세리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무, 그 당시에 그 세리장은 뭐예요? 그 민족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애들이 바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아주 매국노거든요. 그러니까 그 같은 민족 사람들한테 저 인간 아주 우리 동족의 세금 걷어다가 핏발하다가 노마 저놈들이나 좋은 일 시킨다고 막 했던, 그러니까 막 눈총을 받는 거예요. 돈은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저 죽일 놈, 아주 쳐 죽일 놈 막. 지 돈 한번 벌려고 말이야. 저 짓거리를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돈은 벌지만 마음 안에 하나 이 구멍이 있는 거야. 너무나 그것도 외로운 거야.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 보세요. 주변에 아무 친구도 아무도 없고 그러면 그래갖고 사람들 자살하는 거예요. 돈 있어도. 돈 있는 사람들 자살하더라고. 그런 외로운 삭개오를 또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가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주님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외로움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서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해요.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라고요. 롯이 떠난 후에 외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소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재의 슬픔과 외로움에 빠져있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 그 축복, 땅 1평, 2평, 아파트 몇 채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열방을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의 슬픔과 외로움에 빠져있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러분의 처해 있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그 현실과 이런 거를 바라보지 말고 매일 밤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올라오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내 인생 그냥 아침에 새벽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100번을 실패를 했네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막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내 옆에서 자고 있고 막 지나온 날인데 막 목회에 좀 어려움들도 있었고 막 오버랩이 돼서 막 슬프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어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그 가평에 운전하고 가면서 자기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해로운 종이었네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우리 고선배라고 님이라고 제가 친하게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이 있는데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별로 유익한 게 없었어. 마음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고 성도도 하기를 원하고 제가 뭐 그 중국에 갈 때 그 제 명함에 중국을 주께로 엄청 거창하죠. 그렇게 명함을 해서 막 돌리고 그랬는데 아이고 지나오고 보니까 다 그냥 제 허물뿐이더라고요.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는데 제가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우리 선배님의 고백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도 아니고 저도 해로운 종이군요. 그렇게 좀 하면서 이렇게 제가 울면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100번을 실패를 했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속에서 제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그래도 나는 내 편이다. 이런 음성이 이렇게 내면에서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그냥 울컥했어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100번을 실패를 해도 또 101번째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내가 100번을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그래,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해서 나의 계획은 계속 내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100번 넘어졌으면 101번째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자녀 구실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그렇게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몇 번 넘어지셨습니까? 몇 번 실패하셨습니까?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도요, 여러분들, 그래 실패한 나를 보면 점점 쪼그라들어요. 이게 남자도요 50대가 넘으면 이게 여성 호르몬이 막 이렇게 온대요. 막 좀 우울 모드가 오더라고요.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 들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터지고 그런 나 자신을 보면 한없이 찌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예배에 오는 거는 믿음 쉽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부족한 제 종의 입이지만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찌그러지고 터지고 깨진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 봐봐야 뭐 볼 게 뭐 있어요. 돈 좀 있고 뭐 건강하고 뭐 행복 뭐 잘 나간다 할지라도 볼 게 뭐 있습니까? TV 보십시오. 요새 정치판이나 정치에 돌아가는 거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쓸쓸할 때, 내가 고독할 때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소망을 주세요. 새 비전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 새 소망과 새 비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할 때 어디 대학교에서 이런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열릴 수도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무엇인가 자꾸 새로운 것을 좀 기도하시면서 도전해 보세요. 자꾸 여러분의 자기를 바라보고 실패한 나를 보고 눌리고 막 그러지 마시고 좀 눈을 들어서 밖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께서 열어주신 그곳에 좀 도전해 보시고 아멘. 하다가 실패하면 그래 또 하는 거지 뭐.
뭐 술 문제로 문제가 됐으면, 제 동생이 알코올 중독 있었다고 했잖아요. 참 힘들어요. 술 끊기가. 술 끊는 거 막 100번 도전했다 실패하면 101번째 또 도전하시라고요. 술하고 친구해서 그 인생의 종말이 뭐 좋겠어요. 제가 여기 저보다 그 참 인생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는 50대 중반이지만 자꾸 돌이켜보면 볼수록 제가 인생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볼수록 인생의 결론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내가 더 깊은 구덩이로 들어가고 더 실패할수록, 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그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야, 그래서 내게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뒤집어서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무슨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고 무슨 죽을 일을 당하고 무슨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면 인생이 확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 동서남북을 둘러보래요. 새로운 비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을 보는 겁니다. 아멘? 여전히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실패하는 나를 바라보고 옆에를 바라보고 막 사람을 바라보고 뭐를 바라보지 말고 새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그 믿음 생활의 시작인 줄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바라볼 때 허무와 외로움과 절망감에 붙잡히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고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우리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아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아멘. 예, 참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 일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얘 누구야?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들 과거에 잡히면 안 돼요. 과거는요, 한 가지요. 주님이 여러분들 과거에 만나주시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축복은 여러분들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과거는. 그 외의 거는요, 다 십자가에 넘겨버리세요. 사람은 다 과거에 잡혀갖고요, 지금 현실을 죽을 쓰고 있어요. 과거 때문에 미래로 나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뤄라, 잊어버려라.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든지 무슨 실수를 하고 무슨 잘못을 했든지 나는 너희들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나는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싹 지워버렸다.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저 동쪽하고 서쪽의 바다가 얼마나 멀어요. 비행기 타면 다 보세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확 던져버리고 나는 쳐다도 안 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옛일에 묶이지 말고 새로운 비전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드셨든 젊든 뭐 어디가 아프든 상황이 어떻든 이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어디서, 이 가나안 교회에서, 쉼터에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있는 거를 잊어버리를 잘해요. 안 잊어지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과거에 저의 실수와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아예 지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은요, 이전 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옛 일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에, 그 새로운 비전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사람, 뭐 목회자, 아주 신실한 선교사, 아니요. 이거는 동일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했든 뭐 이전에 망했든 말아먹었든,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나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 또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계속 위로하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비전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통일한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밟고 걸어가는 그 땅도 땅이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할 그러한 그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들 다 찾아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에이, 뭐 내가 지금 이곳에서 뭐 나에게 하나님 줄 게 뭐 있다고? 내 인생 봐봐. 살다 보니 뭐 다 실패만 했고 뭐 하는 것마다 안 됐고 했는데 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 있어? 앞으로 또 뭐 주실 게 뭐가 있다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니다. 내가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결코 끝이 아니다. 너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그 약속의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듯이 너희들에게도 통일하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의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참 엄청나고 놀랍고 참 축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뭐 가족들이 없고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주실 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을 만큼 큰 축복을 줄 때, 하나님 한번 축복하실 때 째짜게 조금씩 안 하세요. 그냥 셀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부어주세요. 아멘. 그래요. 그 인생은 키는요 그런 것 같아요. 전화 목회자나 뭐 일반 성도나 뭐 그거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계급장 띄고 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나가느냐. 예배당 나오는 것도 그냥 여기 가나안 신태 규칙이니까 나오고 그냥 가야 되니까 오고 이건 안 해요. 이건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도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비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을 나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나도 받아 누릴 수 있겠구나. 내가 그걸 받아야지. 여러분들 요즘 예배를 다 잃어버려서 성도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참 제가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이 공동체가. 요즘 교회와 막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예배당도 안 가요.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무슨 뭐 그게 뭐 일수 도장 찍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세계 10대 물리학자 중에요, 우리나라 분인데 한 분이었던 전 과기대 총장이었던 그리고 또 전 과학기술처 장관을 했던 정근모 총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장로님, 정장로님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위대한, 그분은 정말 세계가 미국에서 인정했던 그 학자거든요. 핵물리학자.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정근모 총장 하면요, 미국에서 프리패스예요. 프리패스. 그 정도로 정계나 이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이게 파워가 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아주 잘나고 정말 대단했던 분이라. 근데 그분이요, 내가 그렇게 미국 대통령이 인정해 주는 것도 뭐 괜찮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내 과학자로 인정받는 것보다도 나는 한 사람의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요, 어떤 고백, 어디다 나온 고백이냐면요, 이렇게 정 총장님이 외롭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또
외롭고 지치고 절망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거 하나님이 그 정총장님도 찾아가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분이 핵물리학자로 이제 탄탄하게 잘 인생이 잘 나갔어요. 막 잘 나가고 있는데, 근데 아들이요 10살 때 만성 신장염에 걸려요. 이게 신장을 콩팥을 못 쓰면 여러분 나중에 막 이거 투석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골치 아프거든요 이거. 사람 제기는 못해요. 그래갖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다 안 돼갖고 총장님이 자기 신장을 하나 떼었어요. 하나 떼어갖고 줬는데 이식도 참 만만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들이 계속 이제 신장병과 싸워야 되고, 나중에 이 아들도 너무 힘드니까, 이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확 죽어버리려고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 내가 내 아들 하나 살리겠다고 내 신장까지 떼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막 애지중지하면서 하는데, 그 뭐 아들이 막 자꾸 죽으려고 하니 그 모습을 보면 정 총장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외로워서 교회에 나갔대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 절망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갖고 그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여러분들 그게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주님, 여러분들 참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계시거든요. 가만히 그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나는 내 편이다 이 소리 들었어요. 이거는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저를 2단 3단에도 저 상관없어요. 나는 내 편이다. 근데 이 총장님한테 그렇게 음성을 주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들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이 신장이 아파갖고 그것이 아들이 십자가를 졌는데, 그 왜 하나님이 그 병을 그 아들에게 허락했냐면, 그게 너를 위해 너희 아들이 너를 이렇게 하나님의 주실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의 아들이 대신 그 십자가를 졌는데, 진 건데, 너는 한 번에도 그 아들에 대해서 그 일을 허락한 나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우리 여기 간사님 중에도 또 아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우리 한 목사님 그 가정도 참, 아까 사모님하고 제가 식사하면서 나누는데, 그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근데 사모님도 아시죠? 한 목사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땐 참 내 고통이고, 저도 우리 동생이 알코올 중독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그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돌아보면 그것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그것이 참 뭐 실패고 저주고 고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참 축복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구나. 나도 매일 하나님 앞에 속썩이고 잘못하고 막 그냥 고집 피우고 이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가만히 너 내 오늘부터 하늘나라 호적에서 판다. 여러분 생명책 다 있거든요. 여러분 이름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안 믿으시면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생명책이 없어요. 그런 분 만약에 계신다면 여기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구주와 구원자로 여러분들 영접하시고, 대부분 여러분은 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계신 분들 생명책에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썩인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세상말로 한 꼬라지가 있잖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분해 줬으면 여기 살아서 숨쉬고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총장님에게 네 아들이 너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진 거다. 내 아들을 통해, 그 아들 때문에 이 정총장님하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대요. 그 아들이 그 병에 걸려갖고 아프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다가 예수님 믿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아들이 그 축복의 그 통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그동안의 모든 의문과 슬픔과 외로움이 확신과 기쁨과 감사로 다 바뀌게 되는 그런 체험을 했대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명한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게오르게라고 하는 독일 시인은요, 고독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통이다. 고독은 죽음과 같다.
여러분 이별당하고 그 고독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죽음과 같다고 이렇게 이 시인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프랑스 작가 앙드레지는 뭐라고 했냐면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신과 함께 있을 때만이 고독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만이 고독함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모든 인생은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이런 외로움과 고독함은 결국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때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혼자 남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의 아픔은 배가가 돼요. 막 가슴을 아주 저리고 애리고 찔려요.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났지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는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다 떠나고 버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한 분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외로움을 다 물리치게 해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로움과 허전한 가슴을 갖고 슬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더 큰 위로와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가나안 이 쉼터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분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열어주신 새 소망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새 비전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